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처음 사람 아담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권한을 위임하시는데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리고 내가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이 홀로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불행을 원했다고 하면 내버려 둬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을 잠들게 하신 뒤에 아담의 갈비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 오셨어요. 그랬을 때 이 아담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뻐했어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행복이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뭔가요? 생각해 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 3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고 그 약속을 하신 뒤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되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종살이 하고 난 뒤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는데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이 그 애굽을 떠나는 백성들에게 아주 분명한 약속을 하시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준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힘든 여정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데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내 삶에 행복을 주시기 위한 삶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에도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왕위를 감당해야 되는데 해서는 안 되는 죄를 짓고 말았어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제사를 사울이 대신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아말렉과 전쟁을 하면서 다 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것을 감추어둬요. 그러면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이 이새의 집의 자녀 가운데 한
명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새가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전해 듣고서는 그 자녀 가운데 이 이새에게는 8명의 자녀가 있거든요.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누구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녀들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에 자신을 꾸미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엘리압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그 7번째 아들, 그 안에 있었던 아들 다 지나가게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의 자녀가 지나고 난 뒤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더 없느냐고 묻게 돼요. 자, 그때 이 이새는 한 명이 있기는 있지만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그가 오기까지 내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를 불러오게 하는데, 이 다윗은 그 시간에 형들은 왕이 되기 위해서 꾸미고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나아가지만 이 다윗은 홀로 양떼를 돌아보고 있었어요. 냄새나는 옷을 그대로 입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새가 사람을 보내 다윗을 불러오게 했는데,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나올 때 그 눈망울이요 너무 초롱초롱한 거, 그리고 그 외적인 모습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내가 세울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기름 부어 왕을 삼으라고 해서 이 보잘것없는 다윗을 세워서 한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 많은 어려움, 고난들이 있었지만 그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고 사울 왕은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강한 힘을 갖게 되고, 그리고 또한 전쟁에서 얻어진 노량물들을 취하기 때문에 부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자신을 돌아보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그 성막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다 헤어진 성막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봉헌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자기의 마음을 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어느 날 성공을 해서 부모님을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어머니 아버지, 제가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성공을 해서 오늘 이렇게 됐는데 제가 좋은 집을 마련해서 편히 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부모가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는데 너 안 돼? 그러면서 거절하고
단호하게 책망할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이 나단 선지자도 그 다윗의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좋은 거요. 그래서 왕이요 정말 좋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그 자신은 백향목 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은 성막 가운데 계신 것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 성전을 지어 봉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을 하시기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여러분, 아주 단호하게 너는 건축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류한 것도 아니에요. 뭐 다음에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나단이 들었을 때 나단도 가슴이 철렁했어요. 생각해봐요.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기뻤고 마음의 평안을 가졌는데, 하나님도 내 마음처럼 동일하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하지 말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단이 그래도 위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뒤에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내가 마음을 받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 다윗의 계획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윗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또한 내 왕위가 견고하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왕위가 자손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누구를 찾아오느냐? 다윗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요,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뒷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하신다, 자손대대로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거절당할 때 다른 것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거절당한 그것만이 서운하고, 거절당한 그것만이 분을 갖게 하고, 거절당한 것 때문에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 말을 들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그러면 다윗이 그 고난 속에, 거절감 속에 행복을 잃지 않았던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본문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는 19절 말씀 우리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거절하신 거거든요. 그 거절감 속에 낙심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종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절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절은 다윗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신앙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19절에 또 보니까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은 적은 일이 아니라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일을 내가 계획했다고, 내가 원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라고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고난 속에 원망하지 않아. 도리어 그 고난 속에 기뻐하며 행복해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내 뜻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요, 예수님의 기도는 두 가지의 기도였어요. 하나는 내 뜻과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였어요. 그 밤을 새워 기도하면서 땀이 핏방울이 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 할 수만 있거든.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은 그 고난이 없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면 그 길로 가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큰 역사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단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 없이 그의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면 많은 역사들은 일어나요. 그러나 구원의 역사는 없어요. 그리고 또한 이 다윗이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아름다운 모습은 어디에 있었느냐? 본문 20절 말씀 또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내 뜻이 거절당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아요.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낮춰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은 나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 내 기쁨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부심, 자긍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생각해 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부모의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자녀들이 자랑스러워할 때, 그리고 인정해 줄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거 행복합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또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이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여러분, 성전을 내가 건축하는 것은 내가 영광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이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다윗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안 힘들겠어요? 왜 어렵지 않겠어요? 이 코로나 시대 속에 장사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자녀들을 봐도 마음의 아픔이 되고 왜 안 힘들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 고난 속에,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여러분,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면 그것이 곧 나의 행복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행복은 어디에 있었나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 자랑스러운 것.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하나님이 거절하셨지만 그 거절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면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여기 행복의 이유가 있어요. 우리 9월 한 달 이제 첫 주 시작이에요.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좋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